이 새벽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먼저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하루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보통 서신서는 일반적인 어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보다는 그 편지를 받는 그 신앙 공동체의 상황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권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서신의 내용을 보다가 보면은 이 공동체에 어떤 약함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어떠한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고 권면할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편지를 쓴 그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였을까요? 히브리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공동체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신앙의 어려움과 여러 핍박 가운데서 굳이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공동체 안에 흔들림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또한 같이 살펴볼 때 당시 공동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도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친히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마도 이 당시의 이 공동체 안에는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먹을 때 편식하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잔소리들을 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가, 딱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됩니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들은 잔소리처럼 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내 영을 살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 유익함의 기준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지도자들을 무조건 잘 따라가라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강력한 왕을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것처럼 어떤 힘과 권력의 논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함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들의 그 마음이 즐거운 것과 근심이 가득한 것, 이 중에 어느 쪽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 공동체 지체들의 영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리더십과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와 또한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 안에 있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지도자가 현재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동체를 잠시 떠나와 있습니다. 그 해결해야 될 일들이 속히 다 처리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양심으로 굳게 서서 바르게 처신하려고 하는데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기관이나 구역의 영적인 지도자는 슈퍼맨 같은 존재일까요? 무슨 특출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일까요?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설교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힘써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거룩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능력 때문에 세우시거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막연한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어려움도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다면 더 잘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더 온전하게 서가는 것은 지도자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잘 안 맞는 사람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데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만 홀로 구역 식구들을 모든 짐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목회자들을 살게 합니다. 구역 식구들의 이 기도가 구역장을 세워갑니다. 결국에는 기도의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기도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좀 더 온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붙여주신 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축복과 그 끝인사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20절, 2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지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긴 문장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이 결코 우리의 뛰어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에 다시 공동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고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유익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향 땅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유익한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지도자를 그 유익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요, 또한 유익하게 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분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에게 참으로 유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